주일, 전통적으로는 트랜스피규레이션 데이, 변화산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된 시간에 교회를 찾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성회 수요일로 모일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껴있는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 금식 그 자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실천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실천이니까요. 같이 지키면서 속회별로 탄소 금식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침묵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방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올리십니다. 출석을 체크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뜻깊은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매해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한 지구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변화산 주일이라고 했는데요. 변화산의 사건은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영광 안에 고난이 숨어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 이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거기서 붙들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사순절 바로 전주에 변화산 그 사건을 읽으면서 사순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순절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보냈었던 그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캐톨릭과 정교회와 같은 전통교회에서 지키던 전통인데요. 교회 일치운동의 시대에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 전통을 같이 지키는 겁니다. 어제 임원수련회 때 영성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메시지라는 성경을 쉽게 풀어쓴 유진 피터슨 목사가 영성을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께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수를 따르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육을 입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2000년 전 이 땅에 계신 주님과 내가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는 예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 영성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체코의 신학자이면서 신부인 토마스 할리크가 쓴 상처 입은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설교 때 제가 몇 번 인용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독일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에 띄워주시죠. 약간 길기 때문에 같이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별로 크지 않는데요. 자세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어떤 부부가 학교 교실 벽에서 십자가를 떼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들의 자녀가 십자가 같은 흉측한 물건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였다. 이후 소송으로 불거졌고 마침내 카룰루스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공립학교에서 십자가를 걸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몇 년 후 프랑스 의회는 언론이 상세히 보도했던 무슬림 여학생들의 베일 착용에 관해 오랜 논쟁 끝에 프랑스 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의 베일 착용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학생들의 눈에 띄는 십자가 목걸이와 유다교 학생들의 키파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에 관해서 토마스 할리크는 성령은 원하는 곳으로 분다라고 하면서 학교나 법원이 성령 하나님을 가로막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할리크는 오히려 이런 결정이 어떤 면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개신교 전통은 아닌데
캐톨릭에서는 사순절에 십자가를 천으로 가려놓는 전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매일 보는 상징이라서 별스럽지 않게 넘어가지만, 십자가를 가려놓으면 십자가는 그냥 일상에서 매일 보는 그런 상징물이 아니라 내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독일의 한 부모가 십자가가 흉물스럽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십자가를 내려달라고 했고 시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였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십자가를 금지시키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게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토마스 할리크는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베를린에 방문했을 때 십자가가 흉물스럽다고 치워달라고 한 그 소송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떠오른 이유는 당시 베를린에서 몸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시체에 관한 미국 회사의 특별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체의 신비전이라고, 영어로는 바디 월드라고 하는데요. 과학적 지식 운운하기 이전에 한마디로 시체의 해부도를 박물관에다 갖다 놓고 보여주는 것인데요. 토마스 할리크는 십자가가 흉물스럽다고 치우라 한 부모들이 베를린 시내 곳곳에서 광고하는 흉물스러운 인체를 프랭카드로 보여줄 때 그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 전시회가 열린 다음 미국의 또 다른 회사에서는 인체 전시회를 다른 곳에 열었는데요. 특별히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렸던 인체 전시회에서는 배구를 하는 듯한 기괴한 모습의 시체를 전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할리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저속한 대중문화 산업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모든 심오한 것을 없애버리는 세상에서 죽음은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마지막 신비의 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죽음이 대중문화의 놀이공원으로 들어왔다. 사람의 죽음도, 죽은 사람의 몸도 하나의 눈여깃거리와 흥미거리로 전락했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토마스 할리크도 그 전시회를 보았는데요. 그는 스스로 그것을 보면서 지옥 같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시된 모든 시체는 발가벗겨져 있었는데 그 얼굴 없는 몸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강제 수용소에 수용자 번호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할리크는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예수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모든 아픔까지도 품어안는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영화에서나 아니면 그림에서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역시 뭉클하게 움직이고 그곳에서 나의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한 눈앞에서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픔 역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토마스 할리크는 그의 신앙의 선배들이 심장이 꿰뚫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장이 당신의 심장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를 연결짓는 신비로운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사라졌을 때 십자가는 더 이상 신비로운 상징물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을 때 십자가는 사람을 나무에 못 박은 흉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앙이 사라진 오늘날의 유럽과 미국에서는 돈이 된다면 지금은 시체까지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사라졌지만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물질주의적 신앙이 생겨난 겁니다. 사랑과 믿음의 자리에 돈이 들어간 이런 사회를 우리는 딱 한마디로 타락한 사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시체를 전시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돈을 번다고 할 수 없으니 전략적으로 교육적이니 인체의 신비니 불편한 진실이니 이런 말장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과거에 했었던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전시를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사실은 몇 장면을 여기에 올려볼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끔찍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최 측에서는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왜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것에 열광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거대함과 그럴듯함에 있습니다. 거대한 전시실에 돈을 내고 입장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시회를 창경궁 옆 과학박물관에서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거대하고 그럴듯한 전시관에서 전시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거대함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거대하고 그럴듯한 장소는 뭔가 있다고 하는 환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교회가 잘 되고 기업도 대기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용산에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어찌 전쟁을 기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쟁 박물관, 전쟁 기념관이 아니라 평화 기념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을 거대하고 그럴듯한 곳에서 전시해 본다고 하면 그런 바로 이것이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입장하는 거 아닙니까? 거대하고 그럴듯한 장소에 대한 환상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이 환상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장소가 아닌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는 엿새 후에라는 시간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시간에 관해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2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절 제3절에는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절에 말할 때, 곧 베드로가 말할 때 또다시 이런 때라는 시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엿새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변형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께서는 이들과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변화되고 당신께서 유대민족의 두 전설적인 영웅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본문 제4절에 베드로는 감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건축물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장소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제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장소에 마음을 뺏겨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때가 될 때, 때가 일어날 때마다 장면이 바뀝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변형됐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시간에 따라 장면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장소를 좋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이끌고 가시면서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릴 적 어느 교회에서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는 이 시간을 이끌고 가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장소를 숭배한다면 그 장소는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에서는 사람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공부를 마치면 이들에게 학사복과 학사모를 씌우고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학위 수여식을 합니다.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킨텍스의 중앙광장에 모여서 학위 수여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면에 압도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킨텍스에 가득 찬 사람들의 모양이 환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높은 산에서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되니까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유대 신앙은 공간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이고
히랍의 종교는 시간 중심이 아니라 공간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날을 주일로 기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건물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시간을 이끌고 가시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은 광야의 성막이었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곳은 거리였고 산이었고 광야였고 누군가의 집이었고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장소가 아닌 시간에 때에 맞추어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배고플 때 5천 명을 먹이셨고 시온의 집에서 한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뿌릴 때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에도 계시고 우리의 슬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을 때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에도 그 죽음의 시간에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시어 인간의 때와 인간의 시간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이 되시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장소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소개하신 후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그 시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이에 예수를 붙들고 절대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나라고 하시면서 제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서서 가로막지 말고 내 뒤로 가라. 제자는 스승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앞에 서서 항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떨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 형태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7절에 예수께서는 나와 떨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토마스 할리크는 예수의 십자고상은 치워달라고 하면서 잔혹한 시체를 전시한 전람회는 돈을 내고 찾아가는 유럽 사람들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미 신앙을 떠나 세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공간을 숭배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아마 유럽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소송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그럴듯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환상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산 위에서 그 음성을 듣고 심히 떨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점점 연령층이 높아가고 새로운 세대들의 유입이 늦어지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저 역시 두렵습니다. 큰 교회도 돈을 들여서 대형 교회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간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헌금을 들여서 기업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손을 대었을 때 제자들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모세도 없었고 엘리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고 엘리야도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던 공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의 길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세상은 돈과 물질 중심으로, 거대함 중심으로 급격하게 세속화되는 이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사람들은 거대한 공간에 빠져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그 거대한 공간에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운집하게 해서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 꼭대기에서 이곳이 좋사온이라고 하듯 저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좋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바로 이 현실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나의 말을 들으라.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군중이 움직한 곳에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그럴듯한 건물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대하고 그럴듯한 것을 좋아하는 이 세상 앞에 바로 그 모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돈과 권력이 신앙과 도덕과 가치를 다 몰아내는 이 타락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이 타락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제자들 앞에 홀로 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타락한 시대에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때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들고 오늘도 이 세상의 환상을 이겨내고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이겨내고 매일매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길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영생을 향한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모두 굳게 붙드시고 이 사순절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왜 우리를 주님 바로 옆에 주님께서 계신 그때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흥되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온 세상에 넘쳐나는 그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 없어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점점 주님을 높이는 목소리는 작아지고 돈과 물질을 숭상하는, 권력을 숭상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주셨고 우리의 뒤에 십자가를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순절을 지냅니다.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가슴속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이 끝날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는 공덕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